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2026년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짧은 5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특별이라는 거는 붙기만 해도 피곤하다라고. 아마 새벽 기도를 잘 또 안 나오시다가 이렇게 또 결단하시고 나오시면서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 5일이더라도 참 개근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할만 하시던가요? 자, 우리 5일 동안 개근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높이 드세요. 잘하신 건데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우리 5일 동안 개근하신 분들이 격려의 의미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한 주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로 우리 찬양으로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있는데, 우리 찬양팀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와 또 수고의 격려의 의미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 특세가, 특별한 새벽 기도가 이제 일세로요, 그러니까 일상의 새벽 기도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은혜의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집중력을 도둑맞은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힘쓰려고 하지만 참 바쁘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머문다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 먹은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시대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저녁 8시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또 성찬식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복된 은혜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로마군 백부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거 살펴볼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로마군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부터 또 그 로마 군사들에게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에도 그 모든 과정들 예수님을 말하자면 호송을 했었고, 또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며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감독하고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박해와 멸시를 받는 가운데 죽으셨는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억울하게 자기를 모함하는 그 무리들 향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몇몇 사람들은 슬퍼하며 드러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런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런 자연적인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생생하게 다 지켜보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군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그냥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군 백부장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이나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이 구절, 이 말씀이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군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로마군 백부장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 세계를 제패했던 그 강군입니다. 그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이, 그러니까 100명의 휘하 군인들을 인솔하는, 통솔하고 그 작전을 수행하는 백부장의 위치까지 올라가려면은요, 보통은 한 군 경력이 10년에서, 그러니까 빠르면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그런 연차가 돼야지 백부장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요.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병사로서는 한 15년 정도 군 경력이 쌓여야 하고, 그것도 귀족 출신이 아니고 일반 군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이 백부장 정도, 이 백부장의 계급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으로 지휘를 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돌격대장이거든요.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앞장서서 휘하 군인들을 지휘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게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군대 생활, 그냥 경계선만 지키는 군인이 아니에요.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정복 국가의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에서 오랜 군 생활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잔혹하고 비정한 그런 성격을 가지게 하기 마련이죠. 생사가 오고 가는요, 창칼이 막 그렇게 오고 가고 피가 튀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터에서 어영부영해가지고는요 10년 이상의 15년의 시간들을 버틸 수도 없고 백부장의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사명들에서 백부장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계급까지 올라간 건데, 그 과정에서 또 그 로마 군대 안에서의 서로 간의 그런 치열한 경쟁도 피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군 백부장에 올라갔다, 저 사람은 로마군 백부장이다, 그것 자체가 저 사람은 참 쉽지 않은 사람이다, 비정하고 잔혹한 사람이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운영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요, 일정 금액의 그 군인으로서의 급료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본 보급품 외에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보급품이 있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기본 보급품 외에 식량이나 무기나 또 무기들을 수선하는 거, 아니면 약품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비로 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 어떤 권리를 주냐면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약탈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것을 보면은요, 갑주 입고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창 들고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허리에 뭘 주렁주렁, 뭐 냄비 같은 거, 솥단지 이런 거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정복에서 이겼을 때는 약탈을 하는데 그 정복한 그 가정에 냄비 뚜껑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로마 군대가 잔혹함의 대명사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군대니까요, 자연히 이익에, 자기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목숨 걸고 군대에 지원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려고 눈이 벌게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군 백부장인 위치에 올라갔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다 말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비정하고 또 난폭하고 그러면서도 경쟁과 이익에 민감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치에, 그런 환경에서 적어도 10수년 이상을 살아온 그런 사람에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런 로마군 백부장의 시선으로서는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 점령군으로서 피정복 국가에 좋게 봐주면 한 선지자라 일컬어지던 한 사람이 이제는 죄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이 십자가의 형을 감독한 거,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다는 그 일을 감독을 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이 잡혀왔죠. 한때는 참 그 유대에서 선지자라 불리며 랍비라 불리며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라고도 소문이 들려오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린 그런 능력을, 이적을 행했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뒤를 따랐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다. 이것을 소문으로 듣고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혹시라도 반역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 때는 그것에 대응할 준비를 하던 그런 위치에 있던 백부장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었고 뭔가 일이 벌어지나 싶었지만은 그 사람 지금 어떻게 해요? 아주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잔혹하고 비정하던, 자기 이익에 민감하던 그 로마군 백부장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실패자로 보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기꾼으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때만 하더라도 아마 백부장은 그렇게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각이 변화되었죠. 그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로마군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변화가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 로마군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군대를 전역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든지 들었겠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인 그 갑바도기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도를, 즉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나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순교하고 말았다 그래요. 물론 이제 전승 가운데는 믿을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이 사람이 순교 당하기 전에 박해를 당하는데 혀를 그렇게 잘리게 됐는데도 또 이적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전승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째나 최소한 이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그래 예수님 내가 지켜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고백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요,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 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던, 지켜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실패자로, 사기꾼으로 바라보며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도 많았고요. 또 그 중에는 그저 슬퍼하기만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좌절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중에서도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은 그 삶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요, 아무런 변화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요,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써요.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고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달라져야 한다라고요. 근데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뿐만이 아니라, 처음 회심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또 이 로마군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은요, 그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 로마군 백부장인데, 그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치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그렇게 아주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야 봐봐, 내가 보니까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아,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런 제3자적인 객관적인 태도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요, 자기의 온 삶을 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기며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승에 의하면 그가 제3자적인 입장으로 다니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들어봐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내가 지휘했잖아, 내가 감독했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더라. 그 정도로 신앙 고백하고 변화된 삶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요. 약탈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요. 자신의 모든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드리며 그분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요.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 묵상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멸망하는 자이든지 구원을 받는 자이든지. 멸망하는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멸시하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영부영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들고요,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전혀 죄가 없으신,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그 아픔과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나의 나된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어느덧 내 안에 그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순수함보다는 이것저것 타협하며 적당한 위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기보다는 내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타협하고 말씀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보다 나를 앞세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요,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함과 열정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능력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그분의 십자가 아래 머물러야 하고요, 그 십자가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